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이 시각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연 맨 처음부터 시각에 장애가 있어서 이 보지 못하는 분이 어려울까? 아니면은 뭔가를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늘 잘 봤었는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가 보지 못했을 때가 힘들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함께 했던 그 신방을 같이 했던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한 것이 힘들 것이다. 우리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는 우리가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마음 가운데 더 힘들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확히 봤었는데 그것을 점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삶에 있어서 오늘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이르는 이 길달락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길달락에서는 예수님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순환과 이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길달락에서의 부분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음과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예고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예고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실은 이 길이란 곳은 순환의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실은 이 길달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의 항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했지만 길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지만 야고보와 요한, 아니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 중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길에 함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도 크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46절부터 52절까지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삶에서 제자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가 소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 비참했지만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는 실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정식적인 이름도 오늘 붙여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오는 길은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삶을 채워나갔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곳입니다. 마가는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란 뜻으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과는 다르게 예수님 주변에 따르고 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오늘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오늘 장애가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8절 말씀과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오늘 48절과 4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젊은 구역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만약 내가 바디메오라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서 의견이 분분하게 또 나뉘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외치는 것들을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외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디메오에게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또한 자신의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바디메오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바디메오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약속된 메시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 바디메오입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봐야 되고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과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를 부르라는 것은 제자를 부르다의 그 부름과 동일한 부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 앞에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바디메오를 불렀다라는 것이 오늘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은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유일한 소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의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구걸하는데 자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에 오늘 응답하여서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오늘 제자들이 그 부모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것처럼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유일한 소유를 오늘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5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진정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오늘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51절 말씀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죠? 주의 영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는 이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 길달락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말씀하면서 바디메오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자 유대인 중에서도 부유한 자였고 또한 지위도 있었던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바디메오로 불리고 디메오의 아들로 불렸던 이 소경의 이름을 오늘 마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제자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하였던 반면에 오늘 자신의 삶에 오늘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았던 참 제자로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보다도 오늘 제자로 자처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도 오늘 전형적인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눈에 이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 그분을 보고 그분을 쫓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도 우리 자신은 스스로 자문해보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제자 또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 과연 나에게는 이런 믿음과 간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삶이 있었는지, 과연 나의 삶에서는 제자의 삶이 있는지를 늘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또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보다 아니 전형적인 유대인보다 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됨을 고백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과연 그런 간절함과 믿음이 있는지, 또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